얻어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우는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징계를 하셨고, 그 징계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시작 말씀을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겠다, 내가 저를 타일러서 위로하겠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늘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복, 그리고 또 회개, 이것들이 계속 사이클처럼 계속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안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힘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복을 주고, 평안하면 그들은 또 죄를 짓고, 또 힘들면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또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이것들이 늘 변하지 않고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말씀이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겠다 하고 2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그 중요한 건데, 포도원을 삼아서 소망의 문을 삼는다, 이거는 회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 적군들에게 다 빼앗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겠다 해서, 이 아골골짜기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픔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에 갈 때에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성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아라. 그 여리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에서 좀 떨어진 아이성을 갔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 처참한 결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힘이 없었고 엉엉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지 않고 너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그것을 제비를 보았습니다. 그때 뽑힌 결과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 족속의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리고성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서 내 장막 밑에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찾아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쌓은 돌 무더기를 향해서 여호수아는 그곳을 고통, 죽음, 슬픔을 뜻하는 아골골짜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픔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 2장 15절에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느냐? 그거는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조금도 내일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확증을 호세아 2장 20절에서 확신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결혼을 위해서 프로포즈를 해야만 하는 시대. 프로포즈를 받지 못하고 결혼하면은 왠지 속상한 그런 시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벤트 회사하고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멋지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 프로포즈를 받는 여인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래서 프로포즈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이 시대예요. 우리 한민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인터넷을 봤는데 결혼을 앞둔 어떤 남자가 글을 올렸어요. 그 여자가 아주 그 연예인과 같은 결혼식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객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넘치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결혼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이제 남자가 해주기 위해서 대행업체, 그러니까는 하객 대행업체 사장을 만나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회사 사람으로는 안 되고 2개 회사를 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2천만 원 플러스 알파를 달라고 그랬대요. 하객 대행료만.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가가지고 말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2천만 원 플러스 알파를 든다고 한다. 그냥 우리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사람 최대한으로 모아서 결혼을 하자 했더니 그 여자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오빠는 2천만 원과 결혼할 거야? 아니면은 나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는 2천만 원을 투자해서라도 사객들을 모아서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 나를 기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결혼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혼의 모습이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데, 여러분들 2장 19절을 보십시오.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영임으로 장가들겠다고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그들을 바르게 만드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 바르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랑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혼의 의미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의롭고 아름다움 속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에 서로에게 긍휼함이 있고 서로에게 사랑이 싹튼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떤 이벤트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과 결혼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이 내 속에 있다,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실질적인 체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쁘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슬프면 하나님을 섬길까 말까 고민하고, 그래 하나님 한번 섬겨볼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었을 때에 그들은 그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삶으로 인하여 나타난 체험적인 알미,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안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호세아 2장 21절에 보십시오. 호세아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말을 해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다고 했어요. 이 그날은 무슨 말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고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땅은 그 사람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연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고, 그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누리고 싶고 그리고 또 안락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내가 평안하다고 싶다고 해서,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참 크게 재물을 모으고 싶다고 해서 그 재물이 모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조금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은 부자가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소작인들에게 주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지금 내 창고는 작고 지금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은 너무 많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부자가 계획을 세웠어요. 야, 이 창고를 다 헐어버리자. 그리고 여기다가 더 크게 창고를 짓자 하고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창고를 이제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높아가고 넓혀져가는 창고를 보고 그 부자는 너무 마음에 기뻤어요.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이제 놀면서 마음껏 즐겨야 되겠다 하고 기뻐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오늘 보면요,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왜 하나님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 그는 창고를 지으기 위해서 설계를 철저히 했었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았고, 사람들을 모았고, 어떻게 짓겠다 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똑하지 않아요?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요,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계산도 하고 막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똑똑하지 않아요? 계획적이고 치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좀 치밀하다라고 인정해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와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부자는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주인은 자기라는 교만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욥기에 나와요. 욥기 보면은요, 욥기 32장 13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구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 찾아왔어요. 근데 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느냐?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우리가 볼 때에 너는 의로운 것 같지만 의롭지 않은 것 같은 부분도 있을 것 같다 하고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순결하다. 나는 죄가 없다. 하고 계속 친구들을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욥과 토론을 하다가 지친 거예요. 아, 우리는 못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니 추궁할 자는, 그러니까 욥을 책망할 자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을 해봐야지 어떤 결과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언 16장 3절이라든지 잠언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 세웠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겸손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말처럼 그런 모든 계획들을 세워놓고 아유 하나님만 아시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떳떳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착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 계획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춘 사람보다는 겸손하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조금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내가 믿음으로 세웠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준다고 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을 다시 준다고 했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세운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생명의 상책을 읽다가 굉장히 좋은 내용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어떤 과학자가 모기를 연구를 했대요. 모기를. 그 모기가 커야 한 2mm 정도 된대요. 1에서 2mm 정도. 근데 그 모기가 굉장히 빨리 나는데요. 빨리 나누는데, 그래서 이 과학자는 도대체 이 아주 작은 모기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날 수 있을까? 그 날개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궁금했대요. 그리고 그럼 모기가 뭘 많이 먹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먹는 양은 극히 적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모기를 보고 그는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학자도 그런 모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그리고 모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속력, 그것을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감탄한 현대 인간의 과학은 모기 한 마리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능력을 있고 행하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 숙여 겸손함을 표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결혼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2013년을 바라보면서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운 계획이었느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세운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간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계획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19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1월달도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13년은 이제 1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1개월 동안에 내가 무엇을 세워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드릴까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풍성함을 줄게. 내가 너에게 소망의 물을 줄게.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줄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어떤 계획이어도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2013년을 이루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은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나를 향한 축복일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 2013년에 받기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든 주님이 주신 것 내가 감사함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이 2013년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계획이 되게 주십시오. 또 그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미안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계획을 세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너에게 소망의 물을 주고 너에게 애굽에서 올라온 같이 하게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해답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3년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바로 인도하심이 여호와라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루도록 나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 내가 바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벌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